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혹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수원을 예를 든다면 과수원에 과수나무를 심을 때에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이 열매를 다 수확을 해서 이제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그것이 판매가 돼서 물질적인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구리시는 먹골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배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많이 이제 줄기는 했지만 그러면 배 나무를 가꾸고 가을에 그 열매를 따는 시기를 어느 정도 농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고 수확 시기를 딱 결정을 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어머니가 먹골배를 수확하는 그런 과수 농장을 아주 크게 하시던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날짜가 딱 정해지면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그날 그 나무의 열매를 전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날짜에 수확하기 전에 가꾸다 보면 너무 일찍 잘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수확하는 때까지 두면 중간에 떨어집니다. 잘 익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게 돼요. 그래서 농부들은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은 했지만 그 시기까지 전혀 수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리 익어버린 것들은 먼저 수확을 해요. 걔네는 더 두면 안 돼요. 상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수확을 다루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따는 그 수확이 있고 마지막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마지막 수확이 있다. 이거랑 동일한 부분이 계시록 7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을 보면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내려서 14절까지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 이렇게 구분이 돼요. 14만 4천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 14장으로 가서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 마지막에 다 익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거두는 곡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해석의 내용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유대인이다라고만 해석하면 어디에 오류가 생기냐면 계시록 22장으로 가볼까요?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2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에는 12절과 14절을 같이 12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가 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들어가는 문이냐? 아니에요. 12 제자의 이름이 있으니까 12 제자만 그 성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14만 4천의 자세한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맞은 각 지파의 1만 2천 명, 그 1만 2천 명이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유대인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이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14만 4천이 꼭 유대인이어야만 하는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의 조건, 그거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또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거나 의뢰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이신 것이 인정되어지면 신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신 외에 다른 것에 의지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러한가?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술 램프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인정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의뢰하거나 의지하는 어떤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 앞에 서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외에 의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숙제입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잠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이것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자, 10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그리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다? 영생이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되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곰곰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를 해라. 하나님, 저는 목회 못합니다. 저는 공부할 자신도 없고 누구 앞에 서서 목회를 할 어떤 리더로서의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의 목회를 보아왔고 남편의 목회를 보면서 나는 절대 목회는 못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에서 이끌 필요가 없다. 내가 목회를 알려줄게. 목회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목장의 양을 목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뒤에서 모는 목장 견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개념이에요. 목회는 성도들 앞에서 성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뒤에서 성도가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도록 뒤에서 돕는 목장 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면 그거는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마주 대할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사람이다?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잘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각각의 환경 안에서 각각의 기질대로 각각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다양한 여러분들을 목회자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생을 목적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영생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3번 목회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각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단지 성경을 잘 풀어서 또 제가 들은 음성을 거기에 잘 맞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은 각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어린 양 앞에 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3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이 개념적인 거 말고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나는 너희가 의례적으로 행하는 행위나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로 갑니다.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나무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럼 그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러면 우리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다면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이 열매가 예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양이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처음 익은 열매다. 자,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예영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세요. 예영이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 예영이에요. 예영이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영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영이는 언제 보이냐면 예수님과 분리될 때 예영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분리되면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영이가 아무리 예뻐도 선영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쁜 선영이가 예수님께 들어갔어요. 자, 선영이가 걸어 다니는 곳마다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익은 열매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은 어린 양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들어가 버렸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같이 가겠죠. 이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긍휼을 배워라. 그리고 나의 겸손을 배워라. 나의 온유를 배워라.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사라질 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다면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겸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나를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하여 나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때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다. 저는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든 또는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익은 곡식이 되든 어떤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든 밖으로 나가든 여러분이 다닐 때에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어린 양 앞에 너희를 세우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까지, 또는 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어떻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개여도 가난한 마음이 날개여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예수님만을 따라가다가 시온산에 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 이름을 한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살리고자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권이 되어 주시니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죄에 들린 대로 주의 백성 가운데 시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옵사오나니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주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평안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되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정 익은 열매로 영광 가운데에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주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보여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시온산에 서서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되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음성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마치시는 주의 보혈을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지극히 옆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님보다도 주의 진보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흘리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님보다도 주의 진보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수염 위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첫 열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각 사람마다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영생하는 그 나라까지 도달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사업과 열린 하늘문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4시까지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셔야 될 분들은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